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실 때 벌써 띄웠어요?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 그래요. 저는 이 사진이 참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시리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다가 이제 사진, 저 꼬마가 죽은 아이 시신인데 크루디인가 그래요. 쿠르디 3살이에요. 이렇게 형하고 바다 건너가다가, 지중해 건너가다가 전복되어서 둘 다 죽었는데 시체가 이렇게 시신이 해변가까지 밀려왔죠. 참 그 생명이 꽃도 피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는지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사진 한 장 있죠.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다 저런 전쟁 때문에 생긴 저런 비극, 참사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지난 5,000년 정도 되는 시간 돌아보면 268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년 중에 200 몇 년밖에 안 되니까 전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할 만큼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온 것은 그냥 싸우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전쟁 중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재 전쟁 중인 곳 치면요, 주르륵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총을 들고 현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미군들이 여기저기 날아가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웃 나라인 멕시코하고는 이렇게 장벽을 쌓아서 이렇게 국경 때문에 또 시끄럽고, 중국, 러시아, 인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하는 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났었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 해서 소동이 났죠.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에서 터미네이터를 만든다. 사람 대신에 총 맞아도 안 죽고 또 맞으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고쳐서 끝까지 끝장을 내는 무기 터미네이터를 카이스트가 만든다. 한국이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IT 잘하고 컴퓨터 잘하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학회들에서 카이스트를 제명하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죠. 사실이 아니고 소문으로 끝났지만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민족적으로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나라에만 전쟁이 있으면 그래도 남의 일이거니 또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 일이거니 하겠는데 우리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전쟁이 인류 역사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이 싸움의 연속이라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늘 크고 작은 분란이 있는 곳이 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있는 한 그곳은 싸움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교회에 싸움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욕심, 시기, 질투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쟁이 계속 있겠죠.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분이요, 이런 단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소송은 이제 싸우면 분쟁하고 소송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자기가 법관으로 있다 보니까
도저히 법관들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싸움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싸울까? 나름대로 대법관이었던 한국의 대법관도 대통령도 내려앉히잖아요. 여기 미국 대법관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분이 판단하기를 내린 답이 이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고.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도 이해관계가 얽혀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가려고 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법정에 갈 필요도 없고 소송이 이렇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사람들의 마음을 떠받쳐주지 못하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법원으로 달려가서 현재와 같이 소송, 미국을 소송의 나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분쟁이 많은 곳이죠. 이것이 대법관을 지냈던 오렌 버거의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 그것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이든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두었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그거 잘 이해해요. 외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그 다음인 거예요. 혹시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데서 그냥 할렐루야 만세. 그 실제로 중요한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나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전쟁이 없고 화평케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궁극적인 평화예요. 사실상 불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화평케 한다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포이오스예요.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에이레네는 평화인데 뒤에 말이 포이오스는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창조하는 사람.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참 아멘 하기는 좀 쑥스럽죠, 그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참 대답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때로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사는 데서 같이 사는 사람 말고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주 평화를 만들어낸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늘 기억하면서 삽니다. 보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이렇게 잡고 세상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전쟁으로 몰아갈 때 이 유명한 신학자니까, 유니온 신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유니온 미국에서 교수로 와라. 거기 전쟁 틈바구니 히틀러가 움직이는 세상 밑에 있지 말고 일단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나는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함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하다가 실제로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하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때 교수형에 처하면서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삶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번역하면 화평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숨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창조해 가려면 하나뿐인 목숨까지 제가 지금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참 이게 감동적이 공감하는 것이 유명한 영국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돌아갔었는데 복음주의 아주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화평을 만드는 방법, 제가 아주 공감하는 방법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탁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까, 자유를 만들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화평케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할 때, 나를 공격해 올 때 말로 또는 무엇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할 때, 까칠하게 할 때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꾸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대꾸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름 노력해요. 우리 그분이 하여튼 뭐라고 해도 제가 참아요. 다 아시겠지만 안 웃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말고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웬만하면 대꾸 안 한다고요. 이제서 조금 깨달으시나 봐요.
웬만하면 공격에서는 제가 같이 공격하지 않으려고.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영성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많이 공감함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나면 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때로 누구가 공격해오면 내가 맞받아서 공격 안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더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는요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생각?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시는 화평케 하는 실생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사람이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누가 조금만 하면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이 화평케 하는 방법이다. 대꾸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한 달만 노력해 보세요. 쉬운지 안 쉬운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평화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안에 화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남들하고도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면 그때서야 내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평강을 주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상태가 되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 찾아보면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지, 내가 이것에 평화를 만들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나를 살펴야 한다고요. 무엇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안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평을 누려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에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우리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게 사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있어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때 상황이요 그 집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흡사 예수님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 팔고 수도원을 세우고 살아있는 예수라고 이름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 저 사람은 예수다, 그 정도로 불림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 방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추운 날이었던가 봐요. 춥고 배고프니 나 좀 안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들어오세요. 나병이라도 환자라도 들어오세요 하고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이 내가 좀 추웠다, 다시 체온이 식어가는데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냐 하니까 자기 옷 벗어서 입혀주고 그날 밤을 가서 부둥켜 안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이튿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어젯밤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셨구나 하면서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드린 것은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한 기도를 늘 기억해요. 평화의 기도인데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쪽 줄은 아멘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이 사람처럼 이런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해요. 그럼 그것으로 나만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웃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있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 범사에 감사.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책 모르면서 다 알잖아요, 저거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여기서 너무 좋아해. 근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런가 하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추격하면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앞뒤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 좋아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로 끝나요? 그 뒤에 뭐를 기억하라고요?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노라. 차라리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앞에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그때서야 예배당에 왔어야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형제하고
화평케 한 다음에 다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한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달라요. 겉보기로 무슨 형식을 차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무엇부터요? 형제하고 화평케 한 사람으로 내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요,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달라요. 화목하라, 나도 할 수 있지. 누구하고 하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저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어젯밤에 대통 싸운 그 사람하고 지금 화목이 오늘 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죠. 대충 들으면 그것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 힘써가요 그냥 노력해서 지키라 이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스푸다조라는 원어예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애를 어느 정도 쓰다가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넘어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과 만들어가는 평화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조카 친구분들 오셨는데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조카고 형제고. 우리 또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있잖아요. 저 두 분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우리 오빠, 우리 누나, 내 조카, 내 삼촌, 내 오라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형제들 서로 사목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들끼리 서롱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몸을 이루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쉽지 않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성광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친척하고는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 교회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라. 독일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사랑하라.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래 거하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어느 전투에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전투에서 통신병 있잖아요. 통신으로 연락해주는 사람, 군사, 병사가 중요한 연락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통신수단이 다 끊어져서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명령이에요. 절체절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도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다 최후의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전기가 통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나면 전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발작을 일으켜서 죽잖아요. 감전 사고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절대 절명의 사강 속에서 한쪽에 이쪽에 전선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저쪽에 전선을 붙잡고 자기 몸에 저 통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 순간 그 한마디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D-Day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명령을 전함으로 전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화평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모든 형제 자매가 한 친척과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평강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 그 능동적인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